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24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욕한다는 게 뭘까요? 욕한다. 여러분은 살면서 얼마나 욕합니까? 말로 하는 욕도 있지만 마음속으로 혼자 하는 욕도 참 많죠. 겉으로 욕쟁이도 있지만 속으로 욕쟁이도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하셨던 많은 그 사역 속에 우리 주님은 욕하셨던가요? 욕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도 그의 중심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걸 우린 헤세드라고 말하죠. 곧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이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은 이 예수님이 심판을 받은 자리에서부터 800m 정도 떨어진 동산에 있었습니다. 나무가 전혀 나지 않는 돌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까지 가는 그 고난의 길을 라틴어로는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릅니다. 고통의 길이라고 그렇게 칭하죠. 그 길을 주님이 가실 때 구레네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그 나무를 지고 갈 정도로 예수님은 고통과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시면서도 주님은 욕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길이었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길이었기에 결코 주님께서는 그 길에 어떤 반감이나 원망이나 서운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끝까지 묵묵히 감당하며 가셨던 겁니다. 그것이 유일한 우리를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많은 사람이 따르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예수님을 주위에 감싸고 있는 그 사람들은 욕하며 조롱하고 비난하고 멸시하는 자들만 가득했던 것이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할 때가 있고 비난을 당할 때가 있고 수치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조차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전히 긍휼로 자비로서 나를 측은히 여기시는 주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나의 일생의 삶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시기 위한 증거가 아니라 나를 보존하기 위한 증거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고난이 올 때 죄를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로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나에게 잠시 시련을 허락하실 때가 있고 환난의 길,
오늘 주님이 가셨던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걷게 하실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이 가는 그 길에 먼저 발을 내디뎌 우리가 갈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도착하시고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밑에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려 할 때에 서로 찢지 아니하고 그 통옷 그대로 제비를 뽑아 나누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은혜를 보이시는 표적이 되는 겁니다. 이분이 참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시다.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성경 전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명의 길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위로를 얻고 주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바르게 세움을 입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비를 뽑는 장면을 보면서 그리고 통옷이 이제 한 사람의 군인에게 넘기워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곧 주님의 표적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표가 씌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이제 예수님께 대한 모든 표현들은 궁극적으로는 참 사람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을 따라 영원한 왕으로 우리 가운데 대적의 문을 차지하는 분으로서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생명을 열어주셨음을 표현해주는 내용들인 것이죠. 온통 어둠이 가득하고 세상 가운데 조롱과 비난과 욕이 가득한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이 가신 곳은 빛이 비추는 자리였던 것이죠.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나의 심령의 어둠을 몰아내고 이제는 생명의 빛 가운데 꺼지지 않는 영생의 생명을 주셔서 주님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지만 다른 죄수들과 다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불가항력적인 저항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표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소망으로 다시 하루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는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에 새겨진 유대인의 왕이라 씌워진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부르심을 입은 자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때,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질 때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고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강도 둘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좌우편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그 좌우편에 못 박힌 죄수들과 함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함께 정죄하며 머리를 흔들고 모욕하면서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면서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겠습니까?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렇게 하고서는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의 잔을 마시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도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들리는 많은 소리를 다 듣다 보면 우리가 혼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때 우리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깨닫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자유를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 노릇하며 섬기는 자가 되고 인내하는 자가 되고 온전히 주의 뜻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 사람들을 보시면서 어땠을까요? 온몸에 닥쳐오는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주님은 그들을 측은히 여기셨을 겁니다. 아버지여, 그들이 하는 것을, 그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믿는 자로서 고난과 환난을 당할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오늘 주님이 하신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그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게 우리가 드려야 될 왕의 기도요, 제사장의 기도요, 선지자로서 우리가 드릴 기도이지,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자들이 욕한다고 하는 이 32절의 말씀처럼 똑같이 인격적 모독을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의 모습을, 주님의 인품을, 주님의 그 사랑을 닮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한날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의 길에 내 안에 새겨진 주 예수의 이름,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붙들고 긍휼히 여기며 헤세드의 신앙으로 주님 안에서 생명의 꽃을 피우고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인생의 시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 없이는 한 걸음도 온전히 걸어갈 수 없는 연약함에 쌓여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흔들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무지함에 대적하는 이들이 있으나 그들까지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지막 진리가 이김을 우리는 알기에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자유하는 종인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유로 허락하여 주셨기에 오늘 이 땅의 삶이 잠깐의 삶인 것을 알고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나눔으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기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